살아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들의 그 계획을 다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서 쓰임받는 저들의 되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의 물결 이루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번호제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동부 성식교도가 있습니다. 교도갑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뜻과 공명이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궁금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으로 많은 수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순수보다 더 달리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에서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성령을 마야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만에 죽으려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사 저희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랑과 죽은 자의 시간을 보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하시옵소서.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사순절의 은혜가 각 신령마다 새롭게 임하소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심령이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하는 기독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벼락에 속아 교회 와서 열심히 했고 또 24시간 기도하며 했던 일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하나도 땅에 떨리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교회와 성도들 대달려 주시옵소서. 전날 새벽 이스라엘 맺힌 풀잎이 화려한 꽃바다 열풍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합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를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주님과 항상 하셨고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동행하는 저희들 기다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수하고 저희들 영원히 하늘씩 맑은 저희들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이 주의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희들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봉사한다 하다가 정말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또 합평하지 않고 한몫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버지 뜻이 아니하고 멈춰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말로 사단의 속아 사는 세상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살아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힘과 용기를 주어주었고 안다하고 강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교회들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통하여 있지만 각 신령마다 주의 용어로 주의 십자가 보여주지 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 위해 새롭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공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40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공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대상종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의 대상종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세대가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더욱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세히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계시록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운명이라도 고난을 받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과 역사하심 일어날 수 있도록 감동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흠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체험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이 소그룹 가운데서 모여 앉아서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계란을 나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삶은 계란을 이제 나눠 먹으면서 이제 배고픈 사람은 이제 아직 덜 먹은 사람에게 이거 이제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를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내가 빌려준 대신 내가 이제 다음에 줄 때는 이자의 이자를 또 이자의 이자를 이제 쳐서 그것을 주기를 바라죠. 이제 계란이 이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를 빌려준 대신 이자의 이자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에서처럼 팥죽을 얼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계란을 그래 내가 꼭 그렇게 하지 다음에 꼭 갚을게 라고 하면서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계란을 먹었던 사람은 이제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지나게 되니까 계란을 빌려줬던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계란을 또 갚지 왜 안 갚아? 빌려간 걸 또 갚아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말을 하니까 그때도 깜짝 놀라면서 계란을 갚아줬습니다. 그때 몇 개였지? 라고 말하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자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만 빌렸는데 왜 이제 이자를 내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이래서 이제 이계약을 달라고 하는데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너가 그 계란이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명이 나타났으니까 너가 이제 주라고 한 사람, 빌려준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하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빌렸던 사람이 이제 코를 실실 불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고 하면 솔로몬 왕이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코를 씩씩 불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고 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너가 내가 삶은 콩을 너가 내가 줄 테니까 이제 그 재판관의 그 군리 대장들이 이제 그 너가 심고 있는 그 밭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에 너가 콩을 이제 심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콩을 이제 삶은 콩을 이제 심고 있는 것을 군리 대장들이 이제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뭐 하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삶은 콩을 심고 있어라고 말하니까 그 군의대가 이제 그때 웃으면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재판관에게 그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재판관이 그 사람들도 다시 오라고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너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콩을 심으면 삶은 콩을 심어서 다시 나게 한다고 심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 거냐? 네가 직접 그것을 지혜를 얻은 거냐? 아니면 누가 알려준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란을 빌렸던 그 사람이 억울해서 코를 씩씩 불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지혜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네. 아니요, 내가 그 지혜를 얻은 거라고 말하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지혜를 실제 네가 진짜 한번 말을 해보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삶은 콩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삶은 달걀은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썩어있고 냄새나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그 해결점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탈무드의 내용인데 탈무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질문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려면 나에게 알려주셔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움직여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계속적으로 기계를 발견하는데 로봇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것 그 로봇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쳐 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들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 로봇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생각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어떠한 일에 대한 문제, 숙제거리가 있을 때 AI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요즘 세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또 로봇은 아무리 사람처럼 생겨도 사람은 아니고 기계인 것입니다. 기계인데 또 AI도 마찬가지로 그게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지식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떤 한계냐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도 유명하고 아무리 발전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영혼을 생각할 수가 없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우리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내 고난의 문제를
기계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내 고난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소중한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이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축복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육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의 그 고난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의 비결을 오늘 아는,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사람이 내려주는 거 아니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내려주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1장부터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고 하면 라반에게 충성하는. 왜 라반에게 충성하는데 자기 예삼촌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예삼촌은 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품삯을 다 주지를 않고 10번이나 그것을 배교를 시키고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삼촌이 그와 같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니까 그때 그가 행하셨던 일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역시 사람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는 거다. 역시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역시 사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 축복이 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라반 예삼촌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식구가 한 집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같이 그동안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삼촌도 그를 받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예삼촌을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아, 예삼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 예삼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하고,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일했으니까 2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자꾸만 품삯을 오늘 줄게 하고 끊고, 내일 줄게 하고 끊고, 또 다음 달에 줄게 하고 끊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딱 이와 같이 내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단비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는 나에게 진짜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연결된 걸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원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직업을 통하여 온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들려주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이 되니까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제 살면서 그랄 지역에 살게 되어지는데, 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하느냐? 야, 너는 그랄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 그랄에서 살길 바란다. 블레셋 지역에 살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서 살길 바란다.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살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지시하시면서 뭐까지 약속하느냐? 미래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죠. 미래까지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과 같이 약조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곳에서 살겠던 그 자체의 고마움, 감사함,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게. 어떤 약속? 과거에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그랄에 와서 블레셋 지역에 와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깨닫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여기에 농사를 지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또 짝밭도 있고 또 바람도 불기도 하고 또 가시밭기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포기를 수밖에 없고 그냥 농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가도 중단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시고, 그의 100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고난 속에 있어도 만족함을 찾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는 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백해 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거부는 내 가슴에 있는 거부가 있고 마음에 있는 거부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거부가 있고 왕성케 하는 그런 거부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키워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가끔은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부유할 때는 안 돌아와요. 자기의 그 재능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많은 걸 가졌어도, 많은 경험을 했어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마음이 걱정한다. 마음이 비어있다. 마음이 가난하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부가 되면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에 거부가 되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삶의 방향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왕성케 하고 거부가 되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만족감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육적인 것들이 와요.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야곱의 우물물을 막아버려요. 축복의 우물물을 막아버려요. 그래도 다시 새로운 우물물을 파서 새로운 축복 속에 가요.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시기 질투가 찾아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찾아와요. 이 공식을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축복을 받으면 시기 질투가 오구나. 그런 줄 알고 이기시길 바래요. 그런 줄 알고 이기시길 바래요. 시기 질투가 오구나 라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겠는데 기쁨의 소식을, 열매를 맺었던, 거부가 됐던 것을 혹여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주변에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날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면 반드시 그때도 또 시기 질투가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역사를 위하여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원히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나라는 푸른 청와대라고 하고, 미국은 뭐라고요? 백악관이라고. 대통령궁이 있는 거예요. 백악관이라고. 백악관이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한 번은 이것이 불에 타서 불에 타버리고 다시 이것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어지었는데 1997년 최초로 여기에 그 백악관에 들어가 입주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이 계세요. 존 아담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영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영국의 속국인데 이 미국이 자꾸만 어디였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과 자꾸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에 인하여 백악관이 한번 이제 불에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지금의 백악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대통령이 아담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그곳에 처음 들어가서 너무 기쁘고 좋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됐으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영국이 패하고 미국이 승리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서 움직여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입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첫날 이제 시골 집에 있는 자기 아내 부인에게 기도문을 적었는데 앞으로 이 집에 사는 대통령이 한 사람의 애도 없이 정직하고 슬기롭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그것을 이제 아내한테 보내주고 그걸 읽도록 그걸 이제 그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줬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정직하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누가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냐라고 하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아니냐 그 기도문을 이제 벽에다가 다 써놨어요. 누구인지 이 기도문을 보고 읽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두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42절 말씀 여기는 두 부문으로 나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겠다면 제3절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예삼촌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그냥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삼촌으로부터 이제 떠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떠나야 될 시기가 되는가 보다 하고 하면서 떠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추위와 더위와 잠을 자지 않고 여기 4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질 겨를도 없이 지났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눈물질 겨를도 없어요. 눈물질 겨를도 없어요. 고군부터 하고 살았어요. 오늘 밥을 먹을까 못 먹을까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될 수도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또 계속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고군부터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있는 양떼를 기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역사 속에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예삼촌이 이제 급여를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품삯을 막 10번이나 베기는가 그때 자기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나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나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하고 30장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분리를 시키도록 역사. 분리를 시키는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 움직임이다.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양떼를 길러내고 움직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삼촌은 그를 예민해 버리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쓸쓸한 것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는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시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이 그와 같은 은혜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반을 통해서, 나반은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빈손으로 왔지만 두 때를 이루었나.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두 때를 이루었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나의 영혼이 지켜주심으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뤘다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31장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리려고 했지만 내 고난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주셨다. 수고를 보시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고 있어야지 축복이 이어진다. 하고 있어야지만이 움직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형 예서를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준다고 했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이제 공화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지. 여기서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정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32장 28절 말씀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어떻게 이제 발꿈치를 잡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쫄랑거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뒤쳐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앞서갈 때 자는 뒤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겨루었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로 싸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붙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그분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남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실은 이제 링컨 대통령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북쪽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가운데서 있는데 북쪽이 계속 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요셉이 링컨 대통령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냐면 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강요들이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돌리도록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라고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 위에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17세의 부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가 30세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함께한다고 믿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30세에 바로 왕으로 갔을 때 그때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종료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책에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내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오니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모든 삶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주일헌금과 생일헌금과 성경헌금과 11조와 감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축헌금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일헌금을 드리는 검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영광의 물결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들어지는 모든 헌금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위대한 일들이 저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은 이제 3월달도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3월달이 되시길 바라고 4월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영광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348장 후렴을 통해서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공과 동하시가 역사하시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